할렐루야. 오늘은 마가복음 2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4장 36절로 41절 말씀을 통해서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고물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그대로 배에 태우고 바다를 건너가던 제자들이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타고 있는 배에는 물이 들어찼고 배가 점점 침몰 직전에서 위험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은 배를 풍랑에서 건지기 위해서 힘껏 노력을 했는데 힘에 겨워서 사태가 점점 악화되자 아우성을 치면서 아수라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이 그런 가운데 고물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리고 살려달라고 간구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잠잠하게 하시고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으로 하시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셔요. 그리고 이제 그곳을 떠나기를 명령하셨습니다. 저편으로 건너가라고 말하는데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저편이 어디예요? 저편은요, 그리스도의 소망을 말하는 겁니다. 저편은 그리스도의 소망이에요. 이 편은 어디예요? 그러면 떠들썩한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깨달아야 돼요. 이 편과 저편,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했을 때 이 편은 내가 있는 곳이에요. 이것은 떠들썩한 세상이고 저편은 어디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많은 군중들이 지금 아우성치는 곳입니다. 이 편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생존 경쟁으로 싸우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편은 우리들의 소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 편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달려갈 곳, 우리의 소망의 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언제나 저편을 바라보는 생활을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해요. 노아 시대의 사람들, 또 롯이 살던 시대의 사람들이요, 이처럼 이 편만 바라보고 이 편에만 집착하는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홍수로 심판받고 유황불로 심판받은 이 편에 살던 사람들, 넓은 길은 가기는 좋지만 멸망의 길입니다. 육신대로 살아온 지난날의 생활에서 벗어나서 영으로 육의 생각을 죽이는 새로운 생활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편은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거기 그 저편은 믿음이 필요해요. 저편을 향해 노를 정하는 제자들에게 갑자기 광풍이 불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이 배에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제 빠져 죽을 것 같은 심한 위험을 느껴 죽는 줄만 알았어요. 항해에는 위험이 있다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을 바라보고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길은요 위험한 황야와 같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 통신사 자격증을 제가 땄거든요. 보통 제가 무슨 이 통신사 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보통 100톤, 200톤 이런 정도 그렇게 큰 것은 아니고 작은 것들을 타면서 통신사 그 가장 높은 위치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이 군산에서 저한테 오라고 계속 전화도 오고 그래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절대 배를 타면 안 된다고, 절대 타면 안 된다고 해서 못 갔어요. 사실은 아마 배를 탔으면 지금 어떤 상황이 됐을지 저도 알지 못해요. 아마 우리 권사님이랑 아무도 만나지 못했을지 몰라요. 이렇게 이 항해에는 많은 위험이 있어요. 큰 광풍이 일어나는 것처럼 크나큰 시험이 우리의 삶에 오기도 합니다. 무서운 광난이 일어나는 것처럼 환난을 만날 때도 우리가 있어요. 믿음이 없다면 중도에 파산이 되거나 뒤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광풍을 만난 제자들을 보면 제자들이 저편을 향해서 출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저편은 그리스도의 소망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소망을 향해서 출발을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났어요. 물결이 배에 막 부딪히면서 물이 막 배에 들어오고 아마 물퍼레들하고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나는 길이기 때문에 이 같은 어려움을 당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뜻밖의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 광풍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믿음의 시절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적 생활을 벗고 영적 생활에 들어가려면 믿음의 시련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믿음의 시련은 시련 넘어 축복으로 오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광풍은요 그리스도인의 가는 길에 만나는 환난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길에도 환난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만 믿으면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환난이 따르지 않는 인생들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자기에게 찾아오는 환난의 짐을 지고 그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바다에서 벌어지는 이 광풍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징계예요. 징계 없이 성장하는 자녀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징계를 내리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징계는 그 징계를 받을 그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도 않고 슬퍼 보여요. 힘들거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에게는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같은 큰 광풍의 위험 속에서 제자들은 지혜롭지 못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들은 광풍으로 죽게 뒤어서야 비로소 고물 앞에 주무시는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깨웠어요. 우리 인생에 풍랑을 만났을 때는요, 주님을 깨워야 합니다. 어려움을 만난 그리스도인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스스로 헤어나오기 위해서는 인간적 방법으로 노력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위험한 일이에요. 주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제가 미스바 기도회를 하게 된 이유가 이것 때문에 하게 됐어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회개하지 않으면요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회개해야 된대요. 그 말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시켜야 된다는 거죠. 영적으로 회복이 돼야 되고요. 또 물건도 회복돼야 되고요. 건강도 회복돼야 되고요. 회복이 돼야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고 하면서 하다가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했는데 정작 제가 기도하면서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주님 주신 그것 때문에 했는데 정작 그 사람은 안 나와. 결정적인 순간에 안 나와. 이것은 사단이가 막아요. 인간적인 노력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세상에서 돈을 쫓는 사람들은요, 돈 자체가 만몬이기 때문에 우상이에요. 거기에 완전 지금 막 저기 하고 있어요. 올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요. 참으로 깝깝합니다. 그런데 그 미스바 기도회를 내려놓으려고 했는데 6일째 되는 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목사 내려놓지 마. 내려놓지 말고 끝까지 해. 저거 끝까지 하래요. 우리는 주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들이 간구하기 전까지는 주무시고 계셔요.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 주님은 절대 그 일에 대해서 아는 체 하지 않아요.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는 일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무시는 예수님을 빨리 깨워야 하는 것처럼 재빨리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도움의 간구를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범했을 때도요,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회개가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늘 고문에서 주무시다가 잠에서 깨신 예수님이요, 바람과 파도를 명령합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셨어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기쁘게 여기지 않아요. 예수님은 세상에서 많은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의 어려움을 잘 알고 계셔요. 잠에서 깨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쌍히 보시고 바다와 바람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명령하심에 아주 바다와 파도가 잠잠해졌다고 했습니다. 배를 큰 풍랑에 의해서 구해주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나무랍니다.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평상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믿음이 좋은 것처럼 행동하던 그 모습들 결정적 순간에 주님으로부터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고 책망을 받아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 대한 의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야죠. 믿어야죠. 그들이 예수님을 의지했었다면 이 같은 두려움은 없었을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권능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권능을 알지 못하고 세상적인 생각으로 자기 힘만으로만 가능하다라고 생각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하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더라면 두려움 없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즉시 깨웠을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을 깨워야 합니다. 주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그 권능의 놀라운 은혜를 알고 참 믿음으로 나가야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날도 승리하는 믿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